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279쪽 280쪽에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4장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영적 은사는 뭐냐?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므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위하여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받은 은사에 집중해야 된다. 자,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라는 말이나, 은사는 뭐냐?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목적, 유익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야 된다.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돼.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의 자랑, 은사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었어요. 교회의 유익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허물이 됐어. 분열의 요인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 목적으로 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다음에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은사 테스트를 통하여 또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통하여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단히 발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얘기한 이런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제가 이 하트 그림을 여러 가지 찾다가 이 그림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한 나무 줄기 위에 여러 가지 잎사귀를 하트 모양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 하트 모양으로 완성을 했어요. 저는 가장 우리에게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는 은사고, 여러분의 각자 가진 은사도 있다. 근데 이 은사가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어우러져서 교회에 유익을 줄 때 그 은사가 최고의 은사이다. 이런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 이렇게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 하라.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별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바울은 앞서 언급했던 사랑에 관하여 요약하면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12장 32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에서 같은 동사 사모하라, 젤루테를 사용하여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기록했는데, 오늘 14장 1절에서는 역순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곧 사랑을 토대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것들이라는 말로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는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은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지만 그 은사 속에 또 우리가 보는 신령한 세계를 보고 신령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신령한 것이 뭐냐? 신령한 것이 방언과 예언이 있다. 그런데 이 방언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 말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말하는 것. 예언은 사람과 말하는 것.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사람과 예언하는 것과 하나님과 말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언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 방언은 하나님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자, 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통이라는 관점, 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방언은 그에게만 덕을 쌓는 거야. 그런데 예언은 교회에 덕을 쌓는 거야. 왜 자기에만 덕을 쌓아요? 신령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라 사람들이 못 알아. 그런데 저 사람 방언하네, 은사 받았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높여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 다시 생각하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방법이지만 그가 방언으로 무슨 말했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사람한테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왜 방언이 오르냐 뭐가 오르냐. 이 말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 교재의 정리 마지막 정리만 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고린도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남용하거나 오해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방언도 개인의 덕을 세우고 그것이 통역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 모두가 방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더 적합한 은사로는 그들이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설명을 한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방언도 다 하기를 원한다. 전교인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예언을 많이 해라. 왜?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오늘 분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이 방언 때문에 자기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 분열이 생긴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은사라는 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니까 예언해. 방언도 다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예언하는 게 더 중요하.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교회의 덕이 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통역하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 부는 것인지 수금 타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좀 교재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통역 없이 방언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예화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자기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훈을 전할 때 방언으로 했다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악기의 예를 듭니다. 피리는 대표적인 관악기이고 거문구는 대표적인 현악기입니다. 이런 악기들이 내는 소리를 듣고 음을 분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피리와 거문구가 고유의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악기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나팔은 공격이나 태각을 알리는 악기인데 나팔이 분명하지만 소리를 못 내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방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리의 구별이 없고 의미를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는 전 세계 각지에 몰려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지 모르는 외국인들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 언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
하는 말처럼 무분별하고 불분명한 방언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딴 세상 사람이라고 새 번역에서는 번역했고요, 개역 개정에는 외국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와서 말이 안 통하면 아무 소용없다. 제가 외국을 여행해보면 외국에 가서 우리끼리 맨날 우리말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오늘 방언은 말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음으로 떠들어봐야 알아듣지 못하면 외국인에게 다른 말하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방언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분열됐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오늘 제목처럼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간구하고 은사를 줘요. 오늘 여러 가지 은사, 복음 전하, 선지자, 사도, 집사, 장로, 감독, 예언, 방언, 통역, 서로 돕는 능력 행하는 자, 병고 치는 자, 다스리는 자, 교사, 목사, 이런 목자, 이런 것으로서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 받기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은사를 추구하고 이 은사 받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은사를 더욱 넘치게 우리는 받을 했어요. 왜? 우리 교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 교회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쳐서 우리를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자, 현대사회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교인이 줄어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드는 큰 이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과거에는 은사를 사모했지만 지금 은사 받는 걸 사모하지 않아. 은사를 사모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에 와서 폐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최고인, 교인을 잘 사랑하든지, 여러분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아까 얘기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든지, 지식의 은사를 받았지, 통변의 은사를 받든지, 방언의 은사를 받든지, 이런 은사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도록 애쓰고 노력해서 세상에 새롭게 교회가 빛이 돼야 돼요. 이렇게 빛이 돼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얼마나 우리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